여러분 오늘 설교에 시험 들 사람 없지만 여기에 혹시라도 시험 들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도 설교, 하나는 11조 설교, 하나는 지옥 설교, 하나는 헌금 설교. 이 세 가지 중에 오늘 헌금에 대한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우리 고린도후서 7장까지 1장에서 7장까지 봤지 않습니까? 그 7장까지 고린도 교회와 바울 간의 오해를 푸는데, 바울은 많은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바울이 18개월 동안 공들여서 세워놓은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그 오해가 생기게 만들어서 바울은 그 오해를 푸느라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국은 이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참된 회개를 하고 바울과의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고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하죠. 그리고 이제 8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바울은 침착한 어조로, 무슨 어조로요? 침착한 어조로 전혀 다른 주제를 지금 꺼내서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헌금의 권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헌금 카드를 이제 꺼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헌금 설교란 말이에요. 하지만 강해 설교니까 시험 들 일 없을 줄로 믿습니다. 모교회가 되는 그 예루살렘 교회죠.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그 교회 그 구제 연보 이야기는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1년 전 고린도전서 16장 1절 4절에서 이미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꺼냈던 얘기입니다. 설명했던 얘기입니다. 자, 왜 그런지 전에 설교를 들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로 엄청나게 부흥했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그 환란으로 인해서 디아스포라가 됐죠. 디아스포라 다 떠났단 말입니다. 그 수천만 수만의 그 성도들이 다 교회를 떠나가 버리고 교회는 사도들만 남아가지고 썰렁한 가운데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통치 때에 심한 기근으로 대단한 궁핍한 생활을 예루살렘에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1년 전 바울의 설명을 듣고 그때부터 구제 헌금을 시작을 했죠. 예루살렘을 도우려고 하는 구제 헌금을. 그러나 이제 이 8장 10절 11절을 보면 그것이 흐지부지하게 되어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기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구제 헌금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이 주제를 꺼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헌금 얘기를 이제 권면을 이제 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바로 이 본론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구제 연보를 우리 빨리 좀 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론적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마게도냐 교회의 그 풍성한 연보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 예. 자, 그래서 1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설교 잘 들어요. 자, 1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예, 여기 마게도냐 교회가 나오죠. 마게도냐 교회는 어디를 말합니까? 마게도냐 지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게도냐 지방은 어디냐면 유럽의 북쪽으로 오늘날의 발칸반도를 말하는데요. 당시 그 마게도냐에 세워진 교회가 세 교회가 있었어요. 하나는 빌립보 교회,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는 베레아 교회였습니다. 그 마게도냐에 있는 이 세 교회의 헌금 이야기를 바울이 본론을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뭘까요? 뭘까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가 동참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구제 연보가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 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연보를 했는데 바울이 그 세 교회를 지금 먼저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한 그 연보가 헌금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은혜로운 마게도냐 얘기를, 헌금 이야기를 먼저 해주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은혜와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바울이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구제 헌금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 헌금을 걷기 위해서 그 헌금을 잘 내라고 이 말을 먼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려운 교회와 불쌍한 자들을 돕는 그런 선한 일들을 자꾸 이야기해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 주를 위한 헌신자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큰 교회를 자세히 보면요, 저는 큰 교회도 있어봤고 또 큰 교회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 큰 교회라고 해가지고 재정에서 그냥 펑펑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큰 교회일수록 가만히 보면 헌신자들이 많이 나와요. 물론 작은 교회에도 헌신자들이 나오지만 큰 교회일수록 제가 볼 때는 헌신자들이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동하는 그 의정부 같이 운동하는 그 목사님들 중에 의정부 천성교회, 효자 천성교회, 우리 그 뮤지컬 잘하는 그 교회 있죠. 그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리고 동두천의 박인범 시의원 아시죠? 시의원의 친동생입니다. 근데 교회를 뭐 한 100억에 가깝게 예배당을 짓고 아주 큰 교회를 잘 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난주에 그 목사님이 운동을 하는데 단톡방에 자기 교회 넓은 마당에 최신식 콘크리트 바닥 공사를 하는 사진을 10여 장을 올렸더라고요. 단톡방에 10여 장. 그래서 보니까 바닥 공사인데 탐하고 바닥이나 또 세면 바닥하고는 달리
강남에서나 볼 수 있는 뭐 번쩍번쩍하는지요. 그런 아주 고급 바닥 공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이 그 사진들을 보고 저도 보고 야 대단하다. 역시 효자천성교회 와 대단하다. 부럽다. 이런 얘기를 막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선범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우리 교회가 재정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 중에 헌신자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게 큰 교회일수록 뭐 재정에서 뭐 돈이 많다고 펑펑 쓰는 게 아니고 보면은 큰 교회도 헌신자들이 많이 나와요. 헌신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막 굴러가고 그럽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에 할 능력이 된다면 헌신을 많이 해서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럼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구제연보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한번 다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풍성한 연보. 네.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그 구제의 헌금을 했길래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이렇게 칭찬하고 소개하는 걸까요? 첫째는 그들의 구제 연보가 첫째는 풍성했기 때문에 우리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대. 넘치게. 당시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그 세 교회죠. 세 교회들은 로마의 정복자들에 의해서 천연 자원을 다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심한 박해와 가난 속에 시달리고 있었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것은 바울이 볼 때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자, 그럼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자기들도 어려운 가운데서 그렇게 적극적이고 풍성한 연보를 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들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준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신앙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도와야 되지 않느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그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그 신앙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풍성한 것을 어려운 가운데서 드렸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생한 사람의 그 심정을 안다고 마게도니아 교인들도 시련을 많이 겪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들은 악조건 속에서도 자기들도 어려운 상황에서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헌금합니까?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헌금하라는 겁니까? 그러겠죠? 근데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실제로 그렇게 악조건 속에서도 이렇게 생색만 내는 그런 헌금이 아니라 아주 풍성한 넘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제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를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려운 중에 풍성한 연보가 어쩌다가 한번 나올 때가 있죠.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생각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어떤 때는 헌금이 풍성하게 많이 나오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예? 헌금이 많이 나오면 조 권사님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재정부장이. 그 다음에 뭐 저는 안 좋아하겠습니까? 어쩌다가 헌금이 많이 나오면 저는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가 절로 나오는 첫째는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렇게 풍성한 연보를 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축복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구제연금을 그들은 어떻게 했길래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칭찬하는 걸까요? 두 번째는 악조건 속에서도 풍성히 드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겹치는 것 같지만 첫 번째 핵심은 풍성화되는 거고요. 이 두 번째는 악조건 속에서도 악조건 속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정복자들에 의해서 천연 자원을 다 빼앗기고 신앙의 박해를 당합니다. 가난해서 먹을 게 없습니다. 자기들도 먹고 살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서 누굴 돌아보고 볼 수가 있고 누구를 구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풍성히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거를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헌금을 드리는 그 자체, 그게 쉬운 일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한 일이죠. 나도 지금 살기가 힘들고, 나도 지금 피곤하고, 나도 지금 고통스럽고, 나도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 헌금을 그것도 풍성하게 드린다는 게 그게 어찌 믿음 없이 되는 일이며, 그게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는 일 아니겠어요? 자, 세 번째로 그들은 어떻게 드렸습니까? 그들의 연보를 할 때 또 넘치는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넘치는 기쁨으로. 2절을 다시 보면 그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는 그런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하지요. 인상 찌그리고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면은 차라리 안 드리면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버리는 겁니까? 안 버리는 겁니까? 버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은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너희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하늘에. 그러니까 헌금은 우리가 하늘나라 은행에 저금해 놓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몇 갑절, 몇백 갑절, 몇천 갑절로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헌금할 때는 인상 쓰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이렇게 하면은 차라리 안 하는 게 좋고요. 헌금할 때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1조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니까 11조도 감사 헌금이죠. 건축 헌금도 감사 헌금이고 모든 게 다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연보를 인상 쓰지 않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뻐서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바울이 이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그들은 헌금을 어떻게 드렸습니까?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헌금을 할 때 힘에 지나도록 했다 그래요. 힘에 지나도록. 3절에 보시죠. 3절 우리 읽어보시죠. 3절 본문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추수감사 때 우리가 힘에 넘치도록 합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아멘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막 불평을 하죠. 교회 가니까 헌금 강조하고 헌금 뜯어낸다고. 어떻게 헌금 힘에 지나도록 능력 이상으로 하라고 그딴 말을 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헌금할 때 이 마게도냐 지방의 교인들처럼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본 적 있습니까? 내가 능력은 지금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내가 한 50,000원을 드렸다. 힘에 지나도록. 내 능력은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50,000원을 드렸다. 그래 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원래 헌금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헌금의 원칙이 자기 형편대로 능력껏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헌금의 기본 원칙이지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이 내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적게 내고, 많이 복을 받은 사람은 많이 내고 복을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내고, 이것이 바로 헌금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인들은 자기네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능력 이상으로 드렸다는 거죠. 능력 이상으로. 그러니 이것을 본 바울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또 뭐냐 이렇게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몇 년 전 IMF 때 일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IMF 터지기 전에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교회 개척을 하고 특별히 청년들에게 은사가 있는지 청년들을 많이 부흥을 시켰대요. 그래서 그 교회는 청년들이 재정을 맡고 청년들이 교회 중직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아주 비전이 있고 젊은 그러한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참 부흥을 하고 교회가 재미가 있었는데 그만 IMF가 터지고 만 거예요. IMF가 터져가지고 사업하는 교인들이 도산을 하고 교인들이 많이 이사를 가고 떨어지고, 그래서 갑자기 급격하게 교회가 어려워졌대요. 운영도 못할 정도로. 그래서 목사님 사례도 못 드리고 교회 운영도 힘들어서 목사님이 절망을 하고 낭망을 하고 그러고 앉아 있는데, 그렇게 있을 때 어느 그 청년들이, 중직을 맡은 청년들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헌금 더 많이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11조 더 많이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더니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청년들이, 어떤 청년은 12조를 하고 어떤 청년은 13조를 하고 막 그러더래요. 청년들이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래가지고 IMF 때 그 고비를 넘기고 목사님이 힘을 얻어서 교회를 잘 해나갔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에 이런 은혜로운 일들이 교회들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로 마게도냐 교인들은 어떻게 구제 헌금을 했습니까? 다섯 번째, 그들은 연보를 할 때 자원하여 드렸다 그랬어요. 자원하여 드렸다는 게 뭐예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강요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체면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스스로 했다는 거죠. 스스로. 여러분 헌금은 자원해서 드려야 되죠. 그러지 않고 억지로 드리면 헌금하다가 시험이 듭니다. 헌금하다가 시험이 들면 차라리 헌금 안 하는 게 낫죠. 왜냐하면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금 없으면 안 해도 괜찮아요. 체면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 해서도 안 되고, 헌금은 자기 믿음으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칭찬받을 만하죠. 굉장하죠. 그 어려운 가운데 또 있어요. 여섯 번째, 마게도냐 교인들은 어떻게 연보했느냐면, 이 연보가 바울이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간청해서 드린 연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겹치는 것 같지만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바울이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간청해서 드린 연보라는 거예요. 우리 4절 보겠습니다. 4절 성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의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 말씀을 보면 이 연보가 바울이 시켜서가 아니라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바울 일행에게 마게도냐 교인들이 간청을 해서 드리게 된 그런 연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돕는 일에 우리도 좀 동참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계좌번호 좀 주세요. 우리도 좀 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은혜로운 모습입니까? IMF 때 우리 교회도 옛날에 신강교회 제일 처음에 학교교회 거기 있었죠. 120명 성도가 돼가지고 그때 그 학교교회로 갔는데, 거기서 IMF를 당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그냥 120명이었는데 막, 그때 염색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분들 사업이 막 도산하고, 또 이사가고, 또 막 떨어지고, 그 와중에 그 전도사님, 박수영 전도사님 그 남편이 황희주 집사라는 분이 교인들한테 다 사업 실패한 사람이 사업 일으켜 보려고 살살살살 다니면서 교인들한테 이 물질 관계를 해가지고 무려 그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1억이라는 돈을 다 긁어맞어요. 우리 그때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아버지 돈, 쌈짓돈까지도. 그래가지고 1억이라는 돈을 안성춘 권사님도 걸리고, 거기 걸린 사람 한 80%가 걸렸어요. 그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저한테 걸렸죠. 걸려가지고 내가 야단을 쳤더니 빨리 다시 돈들 돌려주라고. 그랬더니 그게 시험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자기를 이해해 주진 못하고 도와주진 못하고 자기 사업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불평을 하고 막 이러면서 교인들을 그때 한 20-30명을 데리고 나갔어요. 박경희 집사, 김종진, 그때 한참 한 20-30명 데리고 왔어요. 한 두세 달 만에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돌아와가지고 목사님 다시 받아주십시오.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가봤는데 시민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올 테니까 용서해 주시고 좀 받아주십시오. 지금 같으면 얼른 받았을 텐데, 그때는 내가 너무 정직하고 너무 젊고 너무 의로워가지고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오지 말라고. 안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120명 IMF 120명 성도가 돼서 그 교회, 그 신강교회 쪽으로 갔는데 IMF 당해서 이래서 저래서 떨어지고 나가고 이사하고, 그런데다가 그 전도사 남편까지도 그 속을 썩여가지고 교인들이 120명에서 나중에 30명밖에 안 남았어요. 깜깜한 거예요. 보증금도 다 그 교회를 나와야 될 상황이 됐어요. 나와야 되는데 보증금도 받을 수도 없고 너무 깜깜한 거예요. 그때 조 권사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교인들하고 밤 기도하라고. 그래서 교인들을 몇 명, 30명 데리고 20-30명 데리고 밤에 밤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냥 헌금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기도만 한 거예요. 막 통성으로 모여 앉아가지고 한 달 하고 한 2달 정도 했나요? 하니까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기도회 끝나고 나서 목사님 기도만 할 겁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기도만 할 겁니까? 헌금을 해야죠. 헌금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돌파해 나가야지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느냐고. 헌금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누가 그걸 몰라서 알면서도 목사가 그런 말을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기도만 했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헌금을 했어요. 그때 조건사님도 많이 하고 조건사님 힘 많이 썼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우리 처갓집에서도 좀 해오고 우리 교인들 힘을 다해서 했어요. 힘을 다해서 했는데 30명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돈이 얼마가 나온 줄 알아요? 3천만 원이 나왔어. 진짜 알거지 하나도 없었는데 3천만 원 기적같이 그 3천만 원 가지고 여기 현대 아파트 뒤에 여기 이전 건축하기 전에 그 조그만 거기를 얻어서 들어간 거예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교회가 또 얼마나 부흥이 되고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빚을 많이 갚았죠. 오는데 조건사님 많이 힘을 쓰고 장군무 집사가 돈을 뭐 5,500만 원이니까 얼마 빌려주고 나중에 갚느라고 힘들었지만 교회 부흥이 돼가지고 그거 다 갚고 참 그때가 좋았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참 좋더라고요. 깜깜한 가운데서 기도만 했더니 어떤 성도가 목사님 기도만 할 겁니까? 이제 헌금해야지.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불씨가 돼가지고 헌금을 해서 3천만 원을 받아서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다 쓰러져가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되살아나고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입니다. 마게도니아 교회가 어떻게 헌금을 했습니까? 그들의 연보가 믿음으로 드린 연보였습니다. 마지막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기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자신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 구제 헌금을 주었다 이거죠. 이 말은 그들이 연보를 할 때 인간적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드립니까? 아까운 마음으로 드립니까? 아니면 남들이 하니까 체면치레로 드립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드립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또 하나의 원칙은 헌금의 액수가 많든 적든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까? 믿음으로 드려야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믿음으로 드리지 아니하면 그 헌금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액수가 많든 적든 우리는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런 믿음이 참 헌금이고 참 예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루살렘 구제 헌금을 부탁하는 권면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기 전에 그 말을 꺼내기 전에 마게도니아 지방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의 헌금을 칭찬하고 소개하면서 이렇게 먼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게도니아 교회의 헌금은 연보는 풍성한 연보, 악조건 속에서도 드린 연보, 기쁨으로 드린 연보, 힘에 넘치는 그런 연보, 자원하여 드린 연보, 바울이 부탁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간청해서 드린 연보, 오직 믿음으로 드린 그런 연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의 이 헌금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돈 10원도 아까워서 못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적으로 교회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야 합니다. 모든 봉사가, 모든 사역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일들은 항상 부작용을 낳습니다. 은혜스럽지 못한 일들이 되고 말죠. 특히 헌금은 더욱 그렇습니다. 헌금은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되지 않으면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을 드릴 적에는 많이 드리든 적게 드리든 믿음과 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은혜로.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도가 헌금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꼬박꼬박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표현이 헌금인데 감사 예물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헌금 생활 잘 하십시오. 잘하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헌금은 버리는 게 아닙니다.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은행에다가 예금해 놓는 그 저금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찾아 쓰는 겁니다. 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헌금 생활을 잘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 치고 헌금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믿음 없는 사람들이 헌금 잘하는가? 믿음 없는 사람은 헌금 잘 못해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헌금생활, 믿음생활 은혜로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